것이 그러면서 사역하던 곳이 바로 이 에딘버러라는 데, 에딘버러. 그러면 지금 이건 에딘버러 성인데요. 예, 이 에딘버러라는 곳은 여러분 우리가 영국 국기를 보면 유니언 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유니언 잭 중에서 X자, 사실은 십자가, 빨간 십자가는 잉글랜드를 의미한다면 이 X자가 이쪽 스코틀랜드를 의미하는, 예, 이것도 심화 과정에서 저희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스코틀랜드. 근데 사실 같은 섬 안에 갇혀 있지만 스코틀랜드하고 사실 잉글랜드하고 늘 앙숙이 없거든요. 웨일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 우리는 영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영국 그러면 잉글랜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스코틀랜드는 모든 걸 독립적으로 합니다. 지금도 연방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블랙시트 선거할 때도 따로따로 했어요. 그런 것들도요. 지금도 독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월드컵 할 때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스코틀랜드는 따로 참석해요. 그렇죠. 여러분 축구를 알아야. 그런데 영국 팀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잉글랜드 팀은 잉글랜드 팀이 있고요.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로 월드컵에 따로 참석합니다. 그 정도로 이 색이 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여러분 마지막 숙제하는 겁니다. 브레이브 하트를 꼭 보십시오. 오늘 그 배경이 되는 브레이브 하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스탈링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이영호 장로님 꼭 그거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영국 오시려면. 그거 안 보시면 와도 뭔지 모릅니다. 멜 깁슨이 그때 나왔지만 그때 멜 깁슨의 얘기는 아니고, 하여간에 그 시절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절입니다. 존 낙스에서. 그래서 이가 사역을 이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가 늘 골치 아파하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520년대, 그러니까 1517년 이때가 종교개혁,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때라면, 그 사상들이 이 잉글랜드를 거쳐서 지금 스코틀랜드까지 넘어오는 게 한 1520년경, 그때부터 이제 루터 종교개혁 역사들의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여기서 골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골프 하시는 분들은 꼭 가봐야 될 성지가 있어요. 예, 어디냐면 세인 앤드류라는 곳입니다. 세인 앤드류. 왜 세인 앤드류가 골프하는 분들의 성지인지 아십니까? 세인 앤드류에서 골프가 시작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거기 한번 가보는 게, 그래서 거기 코스는 1년 전에 예약이 끝납니다. 거기를 올드 코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미리 해야 되고요. 거기서 운동 한번 하려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핸디캡 이런 걸 보여줘야 거기서 그걸 억셉트해줄 굉장히 철저한 골프 클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골프 클럽이 있는 그 도시로 세인 앤드류를, 세상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이 패트릭 해밀턴 때문에 거기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세인 앤드류 대학, 그다음에 세인 앤드류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자.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순교자들은 엄밀하게 보면 개혁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판을 닦는 거예요. 존 낙스가 와서 비로소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라, 낙스는 이 순교자들 이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순교의 흘린 피가, 순교의 피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아주 밑거름이 돼줍니다. 밑거름이 돼주고요. 실제적으로 낙스도 이 순교자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또 받습니다. 그것이 칼빈에게 가서 공부하면서 다시 장로교 사상으로 정립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에딘버러, 세인 앤드류 뭐 이런 데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트릭 앤드류는 그 위에 파리, 루뱅 에스트라다무스를 만나고 루터의 사상과 접촉하게 되고요. 여러분 마부르크의 학자금을 받아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마부르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부르크 뭐죠?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벌써. 예, 츠빙글리와
누구죠? 지빙글리와 루터가 만나갖고 성만찬 논쟁했던 데잖아요. 네. 근데 이 마브루크가 굉장히 또 웃긴 동네죠. 왜냐하면 이 마브루크 대학이 당시에 유일한 개신교 대학으로 유일한 대학이었어요. 최초의 대학이 개신교로 시작. 왜냐면 그 마브루크 대학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영주가 누구냐면 필립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우리 종교개혁 처음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종교개혁 보름스 종교개혁비에 보면 그중에 칼 들고 서 있는 맨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필립공인데 이 필립공이 이 마브루크 대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브루크 대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개혁 정신을 가진 많은 신학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고요. 또 그런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후원해서 공부를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단 사상을 설교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체포돼서 공판돼서 화형되는 게 사실 이 패트릭 해밀턴의 이야기고 이분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그 위에도 여러분 위사트라든지 많은 그 순교자들이 이 순교의 피를 이 스코틀랜드에서 흘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샌 앤드류에 가면 그분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올드 코스라고 얘기하는 그 골프의 발상지라고 얘기하는 그 필드 바로 옆에 우뚝하게 서 있어요. 아무도 관심하지 않죠. 이런 분들의 사역진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존 낙스가 그 영향을 받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제네바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빈의 영향을 받고 다시 에딘버러로 와서 그리고 이제 개신교적 서약 및 설교를 시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그 메리가 살아있을 때 메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메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수많은 병력 이런 게 아니라 뭘 두려워했다고 얘기하냐면 이 낙세의 기도를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이분의 별명 하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팔수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이 하나님의 나팔수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딘버러에서 에딘버러 조약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든가 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 뭐 계속 도피의 행각을 벌이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다시 개혁적인 일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세인트 자일 교회 나오는데 그 자일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개혁 장로교회가 국가 교회로 다시 이렇게 복원되는 일까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에 출석하니까 장로교회인이 되었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는 순교를 하고 모진 고문과 박해. 제가 한번 이분들이 이제 이 이후에도 이게 또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언약도라는 이름으로 이분들이 다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딘버러에 가면 그 언약도들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전혀 어디 표지판 하나가 돼 있지 않아요. 저도 책을 보고 책을 읽다가 여기구나 해갖고 찾아갔는데 그 언약도들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언약도들의 무덤은 나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공동묘지 한 군데 가봤는데 지붕 없는 무덤 뭐 이래갖고 여러분 너무 웃긴 게 이 지붕은 그래 너네들 하나님 보고 살아 그래서 지붕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창살로 가둬놨었고 거기다가 지금은 그들의 무덤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가서 여기 어디지 몇 번을 그 주변을 뺑뺑 돌아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어떤 충견이 있어요. 그 개 이름을 잊어먹었어. 경찰의 충견인데 그 주인 경찰이 죽었는데 뭐 어쨌는데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자기 주인 곁에서 얼어 죽은 뭐 개 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개 이름 혹시 누구 알면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개의 기념비와 기념동상이 있는 그 개를 기념하는, 죄송합니다. 여기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 개를 기념하는 그 교회의 그 뒤에 아주 구석에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이름도 빛도 없이 허다한 무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 누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줍니까? 누가 그들의 그 업적을 기억해 줍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그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죽었을 뿐인데, 그렇죠? 아무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죽었을 뿐인데,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손에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한 은혜가 아닌가. 우린 너무 복음을 쉽게 받아갖고, 여러분, 복음이 우린 공짜라는 얘기가, 값이 없다는 얘기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로 잘못 판단해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죠.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죠.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치러야 되죠. 여러분, 은혜가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갚겠다는 소리는 안 하셔야 돼요. 그건 다 우리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결초보은 여기서 나온 사상들이죠. 여러분, 은혜를 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나 하면 갚을 수 없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달받은 이 복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그 어떤 가치로도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주는 거고요. 성경도 거저주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복음은 거저였지만 그 복음이 우리 손에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와 또 그들의 핍박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고에 의해서 오늘 우리 손에 전달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어졌다는 그것이 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던져 그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 표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인트 잘트 교회고요. 여기가 바로 존 녹수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안에 존 녹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동상도 있고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더 재밌다기보다는 참 이분들은 끝까지 칼빈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명철 목사님 통해서 배웠지만, 칼빈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무덤도 만들지 말라 그래갖고 칼빈은 무덤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후세들이 그걸 찾아내서 존 칼 JC라는 그 약자만 놓고 해놨던 걸 찾아내서 지금 무덤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진짜일리는 모릅니다. 플랭빨레 묘지에 지금 우리가 뭐 제네바 갈 때마다 한 번씩 들리기는 하는데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개혁자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일에 그 관심을 두었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보면요, 참 이게 개혁 정신에 맞다.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분,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23번이니까 영국은 주차 코너마다 그 번호가 있는데 23번인데 이 잘트교회 옆에 보면 이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있는데, 이 주차장 바닥에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그의 무덤이 표시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업적을 가진 사람은 큰 묘비를 만들고 좀 멋있게 화려하게 만들어도 좋을 텐데, 그는 지금도 때로는요, 우리가 이 묘지석을 못 보고 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여기다 주차를 해놓으면 못 봐요. 지금도 따로 분리해 놓지도 않고 주차장 한 바닥에 그대로 해놓는 이 모습. 여러분, 이분들이, 이 개혁의 정신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어찌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육신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영광스러움에 대한 것들 다 포기되어지고 다 버려지고, 아니 땅에 짓밟혀지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복음만 전달되면 된다는 그 개혁자들의 사상들이, 생각들이 이런 일면을 봐도 알 수 있죠. 제가 사는 곳이 여기 하이델베르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 가면 슈파이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차로 한 40분, 자전거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슈파이어 대성당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를 임페리얼 캐테드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황제 성당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는 11구의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혹은 황제의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다 들어보내는데 거기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내게 하고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왕, 세상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그런 거죠. 자기의 무덤을. 그거는 죽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피라미드도 여러분 그 다 왕조의 무덤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무슨 능 하는 거 다 왕조. 세상의 것들은 이 땅에다가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자기 업적을 남기지 않아요.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와요. 그중에 셋,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셋, 그 믿음의 족보에는요 업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업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로 마칩니다. 생명의 연속성으로 그것을 이어져 가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그가 뭐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누가 누가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짓고, 계속 뭘 얘기합니까? 그분들은 이 땅의 업적으로 그 사람들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 다른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자꾸 우리의 업적으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뭔가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되돌아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생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신의 몸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 없다 이야기하셨고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분을 스승으로, 그분의 제자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삶을 그대로 교훈 삼아 본받아,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지, 주인의 사상들을 많이 거기다가 그것을 발전시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발전시켜서,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 안 썼지만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을 학문으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만큼은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셨기에 그 사상들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는 거죠. 거기에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분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요,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에딘버러 여기를 노얄 마일스라고 불러요. 이 큰 길의 이름을. 근데 이 여기가 에딘버러 성으로부터 저 아랫마을까지 양쪽으로 그 유명한
아까 자일틀 교회를 지나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 코너에 자그만한 집이 하나 보입니다.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그뭐 미스코리아 같이 가운데 손을 들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유의 여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저 손 들고 계신 분의 그 뒤에 있는 그 집입니다. 그 집이 바로 존 락스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 안에 3층까지 지금은 박물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얼만큼 협소한지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 좀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이렇게 작은 집 방 한 칸에서 그의 삶 또 그걸 이걸 다 썼는지 안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박물관이라고 그의 흔적들을 남겨놨지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